로마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인데 12절에서 14절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만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에 진 것이 아니니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전의 주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지난주를 빼고는 계속해서 제가 오전에 로마서 6장 7장에서 이제 공부를 했죠. 로마서 6장 7장 굉장히 아주 소중한 주제들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성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아주 절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성화에 대해서 율법과 육신으로 말미암아 제기된 질문들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성령께서 한 구절 한 구절 일일이 다 아주 우리에게 꿰뚫어 주시는 그 장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정복하고 열매맺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게 되는 것은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아담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비교되어 있어요. 또 로마서 6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비교되어 있습니다. 또 로마서 7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죽음과 율법과의 관계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죽음과 미래의 생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성경의 모든 장 중에서 가장 아주 위대한 장 중에 하나예요. 로마서 8장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두 성품인 옛 성품과 새 성품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주 비중이 큰 그런 내용입니다.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함으로 침례를 받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우리는 배웠어요. 또 로마서 7장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서 갓난 아기에서 어른으로 성장해가면서 겪게 되는 옛 성품과 새 성품과의 갈등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했죠. 그리고 우리는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인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이 시간에 잘 살펴보고 교훈을 이제 얻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을 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 주제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변개된 성경들은 하반절이 없어요.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 부분이 아예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이는 율법의 의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많은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많은 변개된 성서들이 그 하반절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절이 보면은 이 성경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로마서 8장 1절을 보고 알 수가 있죠. 그 하반절이 없으면 그 가짜 성경.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만약에 이것이 성경 변개자들이 주장이 옳다면 성경이 틀린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 부분이 없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들이라고 해서 정죄함이 없느냐?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정죄함이 무엇이냐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것은 완전히 마귀의 속임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온갖 못된 짓, 악한 일을 다 하고도 하나님은 이제 대적하는 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망하시고 정죄하시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잘못된 거지. 하나님께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로도 안에서 육신을 따라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밖에 없다 이것이. 그래서 이 성경 변교자들은 로마서 8장 1절 하반절만 들고 나면은 그들에게는 눈에 가시야 요 구절이 아주 그냥 요 구절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들은 일시적인 정죄하고 영원한 정죄하고 구분을 못해요. 영원한 정죄가 뭐냐? 완전히 지옥 형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까지 가는 거거든요. 일시적인 정죄는 뭐냐? 분명히 거듭난 성도들이 일시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어긋나서 죄를 져서 징계를 받는 것이 일시적인 정죄예요. 바로 여기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죠.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시는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영원한 멸망의 정죄를 받지 않으니까 로마서 8장 1절의 하반절은 없애버려도 별 탈이 없다,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성경 변교자들이. 자,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절의 영원한 정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일시적인 정죄를 하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14절까지는 영적인 생활과 육체적인 생활을 주님께서 일일이 구분해서 우리에게 다루고 이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일시적인 정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 않으면은 주님께로부터 일시적인 정죄를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되느냐? 숨이 끊어져서 주님께서 데리러 오실 때까지 묻히는 수가 있어요. 그것까지도 일시적인 정죄에 들어가요. 그것까지도. 그건 아주 중징계죠. 그것까지는. 그리고 로마서 8장 앞에 있는 그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까지 10개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은 옛 성품과 새 성품과의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그 10가지 구절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다면 왜 우리의 육신적인 일들을 정죄하지 않고 눈 감아주시겠는가 이것이에요. 분명히 그분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튀어나간다면 잡아들여 가지고서 회초리질을 하셔요. 회초리질을 하신다 이것이에요. 만약에 못 본 채 하시면은 주님께서는 신실한 분이 아니세요. 죄와 타협하시고 그런 이제 논리가 성립된다 이것이. 그럴 때는 로마서 7장 17절에서 로마서 8장 14절까지는 구원 계획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옛 성품과 새 성품을 다루고 있는 것이라 이것이.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일시적인 정죄를 받을 수가 있고 비참한 그러한 우리가 상태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어느 단체처럼 구원받으면 이제 만사가 다 해결됐으니까 끝났다. 자백할 필요가 없다. 마음에 찡하면 그 자체가 자백이다. 이런 논리는 성립이 되지 않은 것이죠. 성경 어느 구절에도 없어요. 그 구절은요. 그래서 저는 구원파의 언어 자매가 아주 자신있게 저한테 대들면서 그러길래 그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에는 없지만 하면서 그냥 악을 쓰더라고요. 더 큰 소리를 치면서.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자세 갖고요.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나 육신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분명히 정죄가 따른다 이것이. 로마서 8장 14절, 13절을 봅니다. 거기. 로마서 8장 13절을 보죠.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그랬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몸이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것이요. 바울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생활 지침을 통해 우리에게 일깨움을 주고 있는데, 로마서 1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의 23절을 보죠. 로마서 14장의 23절을 보세요. 그러나 의심하는 자는 그가 먹을지라도 정죄되었나니 그랬습니다. 이는 믿음으로 먹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믿음으로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의심을 품고 행하면 그는 죄라 이것이에요. 바로 로마 14장 23절은 그리스도인을 성대로 기록된 것에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그 성경은 어떤 경우에는 영원한 정죄를 다루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일시적인 정죄를 다루고 있어요. 구절을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구절을 잘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아무 때나 그냥 무조건 갖다 적용하면은 낭패를 당하기가 쉽다 이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무거나 그냥 막 갖다 적용을 시키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 이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는 성경을 세대적으로 잘 구분할 줄 알아요.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영원한 정죄에 대해서 다루는 구절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 이것이에요. 자, 마가복음 16장 16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을 보죠.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18절까지 쭉 이제 연관해서 보면은 16절이 영원한 정죄의 구절인데, 17절, 18절은 뭐냐? 왕국 복음에 이 교회 시대에 적용하면 안 돼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고 하시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믿는 자들은 예수님 앞에 있었던 12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뱀들을 집을 것이요, 이제 뱀들이 5월달부터 이제 꿈틀꿈틀해서 나와요. 이제부터 사람들 물으려고, 이제 잠에서 깨어나서 사람들이 이제 물어뜯으려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뱀에게 물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병원에 가야죠. 자가치료로 낫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병원에 가야 된다 했어요. 누가 무탈했느냐? 사도 바울만 무탈했어요. 멜리테 섬에 상륙했을 때에 하도 날이 추우니까 땔감을 이렇게 피워놓고 저거니까 독사가 한 마리 튀어나왔고, 사도 바울의 손등을 갖다 꽉 물었어요. 원주민들이 그랬지, 아이고 이 사람 이거 공의가 이 사람을 살려두지 않구나, 이 사람은 확실히 살인자로구나. 죽을 때를 기다린 거야,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안 죽거든요. 털어버리고 나니까 멀쩡해요. 그러고 나니까 절을 했죠. 사도 바울에게 절을 한 장면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을 아무 때나 섣불리 적용했다는 생사람을 잡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적용할 때는 세대적으로 잘 구분해서 우리는 적용을 잘해야 된다 이것이. 사도행전 28장 보세요, 여러분. 2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원주민들이 우리 각자에게 적지 않은 친절을 보여주니라. 비가 내리고 날씨가 추우므로 그들이 불을 피워놓고 우리 모두를 맞아주더라. 바울이 나무를 하나로 거두어 불에 놓으니 그 열기론의 독사 한 마리가 나와 그의 손에 달라붙은지라. 원주민들이 그 독 있는 짐승이 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자기네들끼리 말하기를 확실히 이 사람은 살인자라. 그가 바다에서는 구조되었어도 공의가 살려두지 아니하는구나 라고 하더라. 그때 그가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렸으나 조금도 상처를 입지 않으니라. 그들은 그가 부어오르든지 아니면 쓰러져 즉사할 줄 알았다가 한참을 보아도 그에게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보고
자기들이 생각을 받고 말하기를 그는 신이라고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 성경을 아무데나 적용하면 큰일 나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다시 로마서 14장 22절을 보죠. 로마서 14장 22절을 보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게 믿음이 있느냐 하세요. 믿음. 여기서 믿음은 영어로 다 faith예요. believe도 아니에요. faith.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신이 승인하는 일로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기록된 것인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일시적인 정죄를 받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일시적인 정죄를 자주 받는 사람은 상급과 유업을 다 잃어버린다는 소리예요. 바로 여러분들 일시적인 정죄 자주 받으면 안 돼요. 안 된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서 30절 사이에도 일시적인 정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30절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육신적인 사람들이 만찬을 받는 자세가 어땠는가 보죠. 이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저주로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옥 간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일시적인 정죄를 받았어요. 어느 정도까지나 죽어서 땅에 묻히는 것까지 일시적인 정죄를 받은 거예요. 물론 이들이 분명히 낙원으로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자,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로마서 8장 이전은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몸 안에 들어오셔서 몸과 혼과 영을 분리시키는 그 법을 갖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우리는 죄에서 풀려나서 자유롭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 몸의 지체가 됐어요. 에베소 4장에 있는 대로.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죠. 또 우리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7절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됐죠. 고린도서 12장 12절에서 27절과 같이.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로마 7장에서 해방됐다 이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와 사망의 법이 나에게서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고 남아있어요. 다만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나를 주관할 수 없게 되었을 뿐이에요. 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와 사망의 법은 여전히 내 육신을 주관할 수가 있는데, 육신과 혼이 성령의 칼로 갈라졌을 때 우리의 새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의 주관 아래 들어가게 되었지만은 우리의 옛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죄와 사망의 법의 주관 아래 아직까지 놓여 있어요. 언제까지? 몸의 구속을 받을 때까지 놓여 있다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은 위치상으로 여전히 우리 육신 안에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했어요. 로마서 7장 23절을 보죠. 우리가 로마 7장 23절을 봅니다.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7장 25절에 맨 끝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자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었을 때 그 당시에 바울의 현주소였어요. 지금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가 거듭나서 육신과 혼이 분리된 이후에 우리의 육신은 죄와 사망의 법을 숨기고 쫓게 되었다 이것이에요. 이러한 비극은 언제나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거듭나는 순간에 즉시 생기게 됐어요. 이러한 죄와 사망의 법, 그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동시에 공존하면서 나를 괴롭히게 됐다 이것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런 고통이 아예 없어요. 왜? 그 사람은 몸 원령이 분리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 사이에서 우리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대가를 우리는 받고 있어요. 거절이 되는 거 없어요. 세상에 공짜 없다 그랬죠. 우리가 거듭나는 거 물론 행위로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몸에 이제 구속을 받기 전까지는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간과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 이제 다 끝나요. 구원받았는데 뭘 상관이냐. 이러고 그냥 편하게 영적으로 다져질 생각을 안 해요. 로마서 6장에서 8장을 잘 이해한다면은 등골이 오싹해야 정신이 바짝 들어요. 그만큼 치열한 것이 영적 전쟁이. 이거를 간과하고 있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잘 새기시면은 지난번에 6장, 7장, 8장 여기까지만 잘 여러분들이 소화를 해낸다면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제 비교할 때에 능히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나 흐리멍텅하게 듣고 그냥 가서 세상에 푹 빠져 살면 또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망치로 계속 두들겨 맞게 된다 이것이에요. 이왕이면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야죠.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렇게 누리시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육신 안에 있는 새 사람, 저 생명의 성령이 이제 법을 이제 우리는 섬기게 되면 이 새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과 상관이 없어요. 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사니까. 우리가 휴거될 때 죄와 사망의 법을 섬기던 육신이 변화를 받게 되면 영혼이 끝나는 것이에요. 그때까지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 3절에는 그 사이에는 세 가지의 법이 나와요. 첫째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2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또 2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는 율법이 나온다 이것이. 3절에 또 율법이 나와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의 사망의 법과 율법이 나오는 것이.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육신과 혼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어요.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육신과 혼이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거듭날 수가 없었죠. 아담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아무도 거듭난 사람이 없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도 없었다 이것이요. 그리고 율법마저도 그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율법마저도. 다시 로마서 8장 3절을 봅니다.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고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나타나서 그 육신에다 죄를 선고해 놓으신 것이. 만약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셨다면 육신이 죄를 선고받은 일은 일어날 수가 없었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을 봅니다. 만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들이 죄에 대하여 변명할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선포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죄를 선고하신 것은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 두 가지가 있어요. 부정적인 것은 뭐냐? 우리의 육신을 대적하여 설교하시고
정죄하셨다는 사실인데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 하면은 정죄를 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걸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의 육신과 혼을 분리시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공로를 인해서 우리가 오늘 믿기만 하면 육신과 혼을 갖다 분리시켜 주셨다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인간은 죄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이걸로 증명을 해주셨어요. 왜? 혼이 분리되어서 그분의 혼과 결합이 되어버렸으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데가 뭐냐? 우리 혼이 죄를 짓는 데는 것은 예수님의 혼이 죄를 짓는 데는 것이에요. 말이 안 돼요. 뭐가 죄를 지느냐? 우리의 몸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양심이 더러워지고 영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는 않아요. 어떻게 혼이 죄를 안 짓느냐? 성경을 여러분들 모르면 혼이 죄를 짓는다고 그래요.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서도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서도 죄 없이 이렇게 살 수 있다 이렇게 그들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들에게는 나쁜 소식이죠. 어딜 감히 인간이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것이. 그들은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느냐. 핑계를 대지 못하게 입을 막아버린 것이. 로마서 8장 4절을 봅니다. 앞절을 보시면 이는 율법의 의가 그랬어요.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율법의 의가 우리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의는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 이것이에요. 율법의 의는 오직 그리스도인이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는 없고 율법의 의는 오직 그리스도인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리스도인 안에 계시는 누가 이루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율법의 의를 완성해 주신다 이것이에요. 바로 우리 몸 안에 계신 분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8장 4절 후반절을 보세요.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행함은 영적인 행함이에요. 예수님께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그래서 그러한 그리스도인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율법의 의를 이루어 주시니까 우리는 율법의 의를 이룰 수가 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율법의 의가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잠깐 보죠. 마태복음 6장에 3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지리라 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율법의 의보다 더 엄격한데 로마서 10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해 놓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 의를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버텨내고 있어요. 자기 의로서.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시대의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돼서 이 율법의 의를 우리는 이루어냈느냐. 로마서 9장 30절을 보세요. 심 하나 안 들이고 우리는 이루어냈어요. 우리는. 로마서 9장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랬습니다. 의를 따르지 아니하던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렀어요. 곧 믿음에서 난 의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 마음에 모셔드리고 나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성령님께서 율법의 의를 완성시키셨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고 내 혼이 예수님과 동행 붙어있는 한은 몸의 구속을 받을 때까지 내 혼은 죄를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구절들이 로마서 7장에서 나오는 논쟁의 결론을 짓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럴 때는 로마서 7장은 구원을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과 갈등을 겪고 있는 문제죠. 이제 육신과
새 성품 간의 갈등을 갖다가 겪는 것을 다루고 있는 것다 이것이. 우리의 몸 안에 선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서 뭐를 받을 수가 있는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 행위를 정죄 마땅히 이제 여겨야 할 텐데 어떻게 우리가 거저로 의의를 이룰 수가 있는가 이것이. 그래서 여기서 정죄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예 지옥과는 싹 지워버려요. 여기서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는 일시적인 정죄, 징계를 말하는 것이. 바울은 일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이것이. 육신에 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문제로 다루고 있는데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어 있는 존재이고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그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 성령님께서 저나 여러분들 하여금 성령 안에서 행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요구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 이것이. 로마서 8장 잠깐 봅니다. 끝절에 27절부터 29절까지 보시오.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랬어요.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분께서는 미리 하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형상과 우리의 형상을 일치하게 하시려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 이것이. 우리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에 있어서 나 자신이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옛 본성의 능력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를 기대하지 않으신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 깨닫는 순간 그날은 아주 날아갈 듯 기쁜 날이에요. 영광스러운 날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깊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음을 이해하게 된다면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저나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것이요.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굉장히 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못 깨닫는 사람이 허덕하게 많이 있어요. 지금.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굉장히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날아가듯 기뻐요. 걸음걸이가 가볍고 춤을 출 듯이 그냥 뭐 가진 것도 없는데 굉장히 흥얼거리고 좋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시겠죠. 이렇게 시달리다가 해방된 사람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 이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것이. 다시는 육신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뜻이에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5절에서 14절은 육신의 일들과 성령의 일들을 대조하고 있어요. 5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보죠.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음이라.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라.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에 진 것이 아니니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그랬어요. 5절에서 6절은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사망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육신적인 일들은 사망에 속한 것이고 영적인 일들은 생명에 속한 것이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잘못된 것으로부터 우리를 아예 근본적으로 구해줄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율법은 비유를 들자면 교통신호와 같아요. 규정 속도를 위반하면 위험하다. 경고하는 것은 가능한데 사고가 나면 구해줄 수는 없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것이 바로 율법. 비유를 하자면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 이것이.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은 자연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이에요. 7절에서 8절을 한번 자세히 봅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자연인은 어떠한 행위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영광을 돌리거나 또 그분에게 영광을 드높일 수 없어요. 찬양을 드릴 자격도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는 자비도 베풀지 않으시고 그들에게는 도움을 이제 베푸지도 않아요. 왜? 대적하니까.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여기는 구원받지 못한 자나 구원받은 자나 양쪽 부류에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거듭났을지라도 육신 안에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일을 쫓는 그리스도인을 거듭났다는 이유만으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가 온갖 죄를 지으면 징계하신다 이것이요. 9절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 있나니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지라도 거듭났다면 우리는 육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듭난 사람은 육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위치적으로는 쉬고 되기 직전까지는 우리는 어디 있느냐? 성령 안에 있어요. 자, 우리는 거듭나기 전까지는 위치적으로 이제 정정합니다. 거듭나기 이전까지는 우리는 육신 안에 분명히 있어 육신 안에 있다 이것이.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주님 안에 들어와서 그는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정죄를 받지 않을 수가 있다 이것이에요. 하반절을 보면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예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8장 9절을 잘 암송을 해두면 굉장히 도움이에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가 무슨 절이냐?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이렇게 빨리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것이요. 그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아무리 교회에서 중책을 맡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누구냐? 가정스러운 존재이고 마귀의 자녀를 취급받는 거라 이것이요. 신성 모독적인 그런 일만 한다 이것이요. 10절을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 안에 계시면 우리 몸은 분명히 죽은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고 날마다 죽어가고 있죠. 이미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었어 우리는. 또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살고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못 박혀 있고 세상도 우리에 대해서 못 박혀 있는 상태에 있어요 우리는. 자, 로마서 8장 10절에 하반절에 보면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지만 그와 동시에 성령으로 인해서는 살아있는 사람이라 이것이요. 11절에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시는 분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그분의 능력의 영이 우리 몸 안에 거하시면은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능력의 영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이렇게 살려내신다 이것이. 그래서 에베소 1장 18절에서 22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능력의 영이 우리 몸에 거하시는 한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서 매일같이 불안에 떨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비록 죽어서 땅에 묻혀 있을지라도 화장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우리는 다시 부활해서 올라갈 수 있다 이것이. 자 1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랬어요.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에 진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육신에 빚진 것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에 빚진 자들이에요. 이미 이제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세요. 성령님께서 탄식하고 부르짖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렇게 하고 그분께서 수고를 하신다는 매 순간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께 매일같이 빚을 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착각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럴 때는 우리는 이 죽을 몸이 휴거될 때의 새로운 몸으로 변화받게 되면은 그때부터 성령님께 이제 빚을 안 지게 돼요. 그 순간부터. 그 순간부터 성령님께 빚진 자가 안 된다 이것이. 12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에 진 것은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미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께 빚져도 미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왜? 주님께 들림받는 그 순간까지 부지런히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수행하면 되는 거라 이것이에요. 우리는 13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이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통하여 몸이 행실을 죽이면 우리는 살리라고 그랬다 이것이에요. 요 구절이요 로마 가톨릭의 중세 암흑 시대에서 지금까지 가장 잘 이용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왜? 이들은 뭐냐? 몸을 학대하고 고행을 하는 것이 영적인 삶이라는 것을 잘못 적용해 가지고서 이들은 어떻게 그러냐? 결혼을 못하게 서로 독신생활, 수녀, 또 수도사, 신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독신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으니까 수녀원, 수도원 사이에 지하 터널을 뚫어놓고 비밀리에 서로 왔다 갔다 성적인 일을 벌리다가 죄를 짓고 그러는 거라 이것이. 그래서 마귀의 교류를 향하는 자는 누구냐? 마귀 일꾼들에 불과해요. 자, 그래서 14절에 보시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요약을 하고 제가 결론을 내죠.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분명히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해방됐어요. 그 순간으로는 동시에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돼서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두 가지 법을 구별하지 못하고 혼돈하고 있는 한은 그 사람은 자유가 없어요. 아무쪼록 여러분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진리의 자유를 끝까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